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이제 반론을 펴는데 그 반론이 도대체 어떤 반론을 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반론을 하면서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이 이렇게 너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대답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볼까요? 욥이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백성이면 나도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요. 근데 이 당당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람과 하나님과 자연,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에 의하여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런 현상들에 의하여서 재산과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는 이 욥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절대 진리처럼 여긴다면 나도 너희들만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욥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환난, 시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나 뭐 이러면서 의기소침해 있고 상대방의 나를 공격하면 할 말을 잃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용서하고 품잖아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품을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품는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들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 불러하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요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지금 욥이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욥이 완전히 궁리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욥이 믿는 그 믿음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볼까요?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게 뭐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해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볼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뭐냐면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이제 그 동물의 세계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요 본 그 영상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개구리가 곤충 사이에서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곤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뭘로 설명해야 되나? 개구리가 제 손만 하다가면 그 곤충은 요거만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요 조그만한 곤충이 개구리를 잡아서 먹어요. 그러면 정면으로 싸우느냐? 아니에요.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면 개구리가 도망가요, 그냥. 왜냐하면 개구리는 특별히 뭐 공격 무기가 없잖아요. 뭐 파리를 잡아먹는다 그랬다 혀를 낼름해서 잡아먹는 거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곤충은 그게 제가 곤충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뒤에 가서 이 개구리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경계통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를 물어서 개구리를 마비시켜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크기는 작지만 나에게 저 개구리의 신경을 물어서 마비시켜서 저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다가 이건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인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대인 것은 그 옳고 그른 것을 그냥 놔두면 다 거의 알게 되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놔서 그걸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들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다 알 수 있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알고 뭐 이렇게 이제 새가 알고 공중의 새가 알고 땅이 알고 바다가 알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더 볼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볼까요? 11절에 보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특별히 이상이 없지 않는 한 우리가 이 혀로 어떻게 해요? 맛을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냐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세월을 오래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월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볼까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두신 중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가두시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큰 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되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그래 버리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말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물을 내신즉 그 땅이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시거나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지혜가 있다. 꾀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지혜로운 그 어떤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이는 능력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못되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거예요. 주시면. 그 다음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내가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통로를 딱 막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멸시를 받아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 있다, 내가 부유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결제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잃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욥은 안 걸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럼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반대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막으시면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헛것으로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그 잔치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데려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아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말로 범죄하지 않게 된 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판결을 했던 사람도 오늘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고레스 왕이 왕이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딱 가져가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에서 막 풀을 뜯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혜롭고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를 어느 날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잃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다. 볼까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이 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면 왕이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이런 데를 보면 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고 거기다 이제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거 변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도장을 찍어도 하나님이 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만이 분명히 왕의 도장을 찍었지만 하만이 죽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면에 나서니까 새로운 어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맸다고 한들 그것이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매여 있게 하셔야 그게 매여 있는 건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얼마나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면 그 옷을 입고 거드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창피를 당하는 낮아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등장하자 바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나의 권력의 힘은 이 왕으로서 앉아 있는 거 그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요셉 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대부분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많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며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채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게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도 르호보암이 채택하지 않으니까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교만해질 수 없고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기 때문이고요.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절망할 수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욥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로 범죄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막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막 이를 악물고 막 버텨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욥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욥을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고, 그래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에게 당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이나 가족, 그들이 아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일들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북한에서는 지금 3대째 내려와서 막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또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쫙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왜 휘둘리지 않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러면 첫 번째 재산을 잃어요. 자녀들을 잃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 의하여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친구들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안 넘어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을 어떤 형태로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그 믿음이 큰 것이 얼마나 믿음이 컸느냐 그것은 재산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다 잃고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나왔기 때문에 벌거벗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렸던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못 누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도 누리게 했던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나 자식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만 하면 그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 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고통스러워했느냐.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고통에 대한 아픔이죠. 그걸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통곡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누렸고 하나님께서 이 누린 은혜를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게로서는 할 말이 없다. 이제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지만 우리는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다 모른다. 알지만 우리는 다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알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막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깊이의 만큼 그들의 신앙이 들어가지 못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조그만 곤충도 내가 싸워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그냥 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막 코브라가 막 2m 막 이런 코브라가 막 이렇게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도망가야죠. 그런데요, 코브라하고 그냥 싸워서 코브라를 잡아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예? 예? 몽구스라고 하는 애 있어요. 몽구스. 걔는 뭐냐면 독사가 물잖아요. 그러면 독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절해요. 기절했다가 한 2시간이나 있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나요. 하고 몽고스는 걔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에까지 이른 욥이 결과적으로 그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세상에 펼쳐내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